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실 텐데요. 사생애의 30년을 끝마치고 공생애의 3년 내지 3년 반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준비 과정 속에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 11절 말씀까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서 시험을 받는다, 오늘 시험 이야기니까 유혹을 당한다 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창조자가 안 돼봤으니 아시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상상시켜버리는 요사의 짓들이 있죠. 트랜스포머 영화라든가 내지는 무슨 뭐였죠, 그죠? 그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등등해서 머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하는, 그러니까 피조체가 만들어낸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면서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짓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자에게 피조물이 시험을 하는 것은 사실 가능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요, 도저히 적수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싸움터에 임한다 할 적의 느낌이 어떨까요? 인류의 희망도 없어요. 단 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싸움터에 임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좀 싸움 잘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겠죠. 우리 세미안의 어깨라고 말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사각 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권투를 합니다. 누구랑? 마이크 타이슨이랑. 이길 찬스가 1%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전능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잠시 하나님에서 자신을 조금 비워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아닌 분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래? 라고 의심하고 그 지식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을런가 몰라도 적어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귀신 종자들도 예수님께 돌아다닐 적에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면서 겁냈잖아요. 그러니 마귀는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화육강세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에 있어서 아마 사탄은 굉장히 꺼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해야만, 유혹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 시험을 주장하고 있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거할 수 없는, 싫으나 좋으나 원하나 원치 않으나 여기에는 복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셔서 광야로 휘몰려 나가셨는데 하물며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임을 알진데 그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세 종류죠. 이 세 종류는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시험을 총망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인생 승리의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닥쳐올 어떠한 시험도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세계의 시험을 보시기 이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몇 가지로 봅니다. 우선 서론적인 면에서 이 복음서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약간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깊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일단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 복음에서는 딱 한 줄로 끝나요. 시험 받으시고 이런 걸 끝나버립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아예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강조하는 면에서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하나님 시험 받을 일이 없으니까 시험이란 이야기조차 빼버렸다 싶고요. 또 뭐 왕이신, 사람이신, 또 종이신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순서적인 면에서의 차이와 또 강조하는 면이 달라기 때문에 빼고 받고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아무튼 그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천사의 수종,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아예 없죠. 뭐 이런 조그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요. 언제든지 시험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인생에도 목적이 있는데 왜 사느냐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시험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잘 적에 먼저 사탄 편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것은 편히 말하면 피조물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죠. 알면서도 악따구리 달려붙는 데 있잖아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가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아마 피조물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예수는 메시아, 혹 구속자, 속량자, 리디머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라는 것을 사실 나타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편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사탄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편에서 인생살이에서는 시험이 혹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 또한 예수 안에서 보장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하나를 연결한다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험의 상황이 그때 있었나요? 마태는요,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며칠?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공생애의 사역이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 무슨 그런 밤새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제자들이 자기의 뒤를 이을 그러한 사도들임을 생각할 적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면
30년의 사성회를 끝내고 이제 펼쳐질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와의 3회전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개념 속에서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았나. 보세요. 전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한 방으로 격퇴시킨 자,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귀를 상대함에 있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엄청 배가 고프십니다. 40일 금식하고 은혜 충만 할렐루야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는 상태겠죠. 육적으로는 가장 약한 배고픈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들짐승이 함께해요. 들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을 다스리시는, 야생마저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로 마귀가 시험 들어왔는가 하면은 세 가지 면으로 시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적, 육적, 그리고 직업적 혹 천직적 면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허전한 걸 느끼고, 꿈꿨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공허해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육의 만족이 최고다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라고. 그런데 영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육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육의 표현은 각자에게 주어진 천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천직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이유를 이룸에 있어서는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떤 활동, 봉사 내지 천직 내지 직업 등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연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 뭐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분류하고 연결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 그 시험적인 분야가 세 분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살펴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전혀 결점이 없으신 무결점 예수님이십니다. impeccability,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던져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Is he able not to sin or not able to sin? 비슷한 것 같죠? 많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냐, 아니면 짓지 않는 분이냐, 지을 수 있지만 안 진 분이냐, 아니면 아예 지을 수 없는 분이냐.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뭐 어쨌거나 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결점 예수, 죄가 어떤 방면으로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시험이 아니잖아. 뭐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데. 근데 이겁니다. 시험 자체는요, 마귀가 던진 시험 자체는 진짜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이른바 말하면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기 전에 12주 동안 그거 했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신인 양성, 완전 신이시고 완전 인간이시는 양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참 인간적인 면이 시험을 받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당시에 받은 시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시험을 할 적에 시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뭘 시험할 적에 혹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도 되는 것이고, 그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입은 이 옷이 버사치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래요? 아멘.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진짜겠지 라고 하면은 그럼 오케이, 끝나요. 그런데 진짜야?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하게 되면 이제 뽀록 나겠죠. 근데 만일 진짜를 입고 있다면 진짜라면은 여러분이 100번을 시험해도 저는 까딱 안 합니다. 가짜였다면은 시험하자고 할 적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시험 자체는 진짜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진짜 이걸 입었더라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야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100번을 와도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100번을 하던 1000번을 하던 제뉴인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시험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진짜야 가짜야? 여기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 진짜 100%, 99%, 100% 순 황금이래. 오케이, 시험해보자. 그러면 황금이 말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말할 수 있다면 100번을 해봐라 내가 황금이 아닌가? 근데 가짜가 섞였다면 벌벌 떨겠죠. 그래서 주님께 온 시험은 진짜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100번을 시험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 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머리가 좋잖아요. 마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시험하고 싶었을까요? 안 시험하고 싶었을까요? 쉽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시험의 주관자 누구다? 홍코나 예수, 청코나 사탄, 그리고 심판 누굽니까? 성령. 성령은 팔이 안 울굽잖아요. 그렇게 빤히 알면서도 그 사각링에 올라가야 될 만한 마귀라면 정말 괴롭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래전에 마태복음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를 두고서 똑같은 설교하게 되면 좀 난감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 상실의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로서도 이 양심상 그래서 약간 비틀어서 한번 제가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것은 육적 차원의 시험이죠. 돌덩이 떡덩이 하니까 떡덩이니까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 차원의 시험입니다. 이기적인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이용한 그러한 공격이에요.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라고 전제를 달잖아요. 바로 직전에 첫 번째 시험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세례받을 적에 하늘의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거에 대한 전격적인 그러한 부정 내지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거예요. 이라면 이런 겁니다. 공격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너의 육적 피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의 영적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실 겉만 보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4,000명을 먹였습니다. 뭘로? 기적으로. 영적 능력을 사람 먹이는 데 썼어. 이런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내용은 다르잖아요. 의도하는 바는 전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격의 배후에는 이런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 만족이다. 그리고 영적인 면은 육적인 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서포팅 캐스트가 영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시고 광고를 보세요. 영적인 면이 뭐가 있습니까? 성형의 왕국이라 하는, 왜 성형하죠? 그리고 뭐 건강식 같은 거 등등등, 화장품 선전하는 거라든가 등등등,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백을 들었다, 무슨 구두를 신었다 등등등, 이게 다 육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뭐 등등 하는 건데,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보다 우상시대니까 문제라는 거죠. 육이 가장 최고다. 육을 만족시켜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반격하여 격퇴시킨 방법은 역시 말씀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는 왔는데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 어떤 문맥에서 벗어났어요. 그러한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정당한 말씀으로 교정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의 만족하는 것은 육의 만족이 아니라 먼저 영적이라는 거죠. 즉 육은 영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록 40일 금식하시고 엄청 배고픈 상태였지만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어떻다? 육의 배고픔을 능가했다는 거죠.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은 영에 의해 통제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지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사람이 먼저 배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즉, 나 일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영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육신의 것들, 그 외의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받을 교훈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불로소득,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벌겠다, 아니면 거저 얻는 거 좋겠다 해서 하는 그런 불로소득, 일 안 하고 얻는 거 등등을 저는 배격합니다. 근데 미국 사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벌어도 못 벌어도 없어도 뭐 의료라든가 뭐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미국 참 잘 시스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도 살 수 있게끔 해 주었어요. 굶어 죽는 자 없도록 해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되면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나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불로소득 같은 그런 것에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것으로서 나의 인생을 도모한다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조심할 것은 권리 주장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에 의거하여가 나의 고유 권리보다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따지다가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닌데 결국 틀렸어. 권리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벼룩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그 필요 때문에 영적인 면을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면은 고품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육적인 면은 저렴한 거예요. 이 저렴한 것 때문에 이 고품격을 손해보는 일들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썼던 농담이 아니, 격언 중에 있다면은 비지에 부른 배가, 사실 저는 비지를 더 좋아합니다만, 비지에 부른 배가 진상가는 연역가를 마다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이런 것 때문에 마다하게 된 그런 우를 범치 말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의 시험이 닥쳐 온다 해서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지는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마귀는 이 육적인 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즉, 육적 만족이 최상이야. 더 이상 바랄 거 뭐 있겠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애들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그 육적인 면에서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인류 사회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면보다는 더 고품격인 영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이 더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다면요,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영적 차원의 시험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멋져 불어, 이런 거예요. 멋지게 살아라. 인생 뭐 있냐? 한번 멋지게 사는 거야. 이 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죠.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 지금 말씀에 의존한다 했지?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시편 91편에는 말씀을 사실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그러면 멋지게 한번 나타내봐, 이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성경 말씀 인용한 첫 번째 또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것도 성경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을 찾아보시면요, 제가 미리 찾았으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중요한 게 빠졌는데,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살이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약간 비트는 겁니다. 떨어져 봐, 이거예요. 뭘 떨어지는 것도 물론 인생살이 중에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까딱 없었죠. 독사에 물렸는데 까딱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일부러 독사를 데리고 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은 노노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 내용이 하나님을 시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의심 품고 할 적에 사가라는 벙어리가 됐고, 마리아는 아멘 하면서 10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요, 아주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 교묘하게 약간 비틉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꼭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어요. 너 멋있지 않니? 자랑해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끝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 장난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말이 되니? 이거예요.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정당한 말씀으로 격퇴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100%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다면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긴가민가 하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참 믿음은요, 시험이 증명이 필요 없어요. 주께 대한 믿음, 주께 대한 철저한 100%의 순종 많이 요구됩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만이 따를 뿐이에요. 그런가? 맞는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성경은 그렇게 많이 시험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 똑똑해봐야 IQ 그저 100에서 200 사이. 좀 크게 말하면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도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답을 못하네. 뭐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것 같아. 맞아요, 틀렸어요. 믿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믿고 아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믿으면 이제 알미 따라오는 거죠.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난을 용납하지 않아요. 교묘한 말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인양 생각하고 행동코자 하는 것은 슬그머니 이생의 자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몸을 날려서 천사로 하여금 나를 떠받들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 말은 맞는데 속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라니 자기 영광이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우쭐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는 일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싹 빙자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 짓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사람 앞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세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로 10절까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직업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입니다. 천직이죠. 대박 성공이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야, 너 대박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안목의 정욕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보라, 천하만국을 보라. 이거. 그때 예수님 앞에 펼쳐진 천하만국이 뭐였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올린 인간의 업적, 로마 제국의 화려한 엄청난 파워, 지금 미국 제국의 나름대로의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들, 뉴욕의 마천루, 두바이에 있는 그 높은 빌딩, 호화, 여객선, you name it. 인간이 만들어 놓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킨 모든 문명의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대신 무릎 꿇어, 이거예요. 내게 무릎 꿇으면 내가 이 모든 거 몽땅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노리는 바는요, 메시아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타협안입니다. 타협안.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싫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던 거예요.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육적인 아픔만이 그 십자가의 아픔입니까?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부 아버지와 짤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별되어야 된다는 전무후무한 사건은 예수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뭐 꼭 십자가 질 필요 있냐? 영광이야, 영광. 너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그냥 가져, 이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게 만들려는 유혹이죠. 주님은 역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의 불철주야 가지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때가 되면요, 결국 주님께서는 왕중왕으로 만유의 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하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곧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십자가 지심이에요.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가는 거죠. 자, 마귀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합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을 합니까? 원주인에게 어차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질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런 분에게 내가 이거 주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웃긴 이야기입니까? 결국 주인 되실 주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주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주고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면 다시 한번 천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게다가 한 가지 더 심판의 권세까지도 그는 성도에게서 받아가지고 모든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론 맺겠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 혹 유혹한다 해도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간다면 승리는 맡아놓은 당상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십시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도구에 익숙하도록 해야 돼요. 익숙할수록 승리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좀 저희 집에 있는 스토리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30수년 전에 사다 놓은, 그리고 전혀 기억이 없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제가 샀는데 뭐에 쓰는 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도구도요, 내가 익숙하게 자주 사용해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서툽니다. 할 줄도 모르고 잊어먹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요, 아무리 여러분 손에 가까이 들려져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기를 부탁합니다. 시험은 인생살이에 있습니다. 왜 내게 이 시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에 이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지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하도 지는 사람이 많아서 지는 게 정상으로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지는 게 에버리지예요. 이기는 게 노멀, 정상입니다. 승리함으로 정상적인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이에요. 여기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떠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이 누가는요 얼마 동안을 삽입해요. 누가복음 보게 돼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또 온다는 거죠. 패배할 거 알면서 죽을 거 알면서 그래도 하며 싸우고자 하는 것은 그저 발악이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수시로 이모저모로 쑤셔대고 찝적대고 질척대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뽀개지고 말죠. 제가 좀 저속한 단어 썼는가 모르겠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근데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이 죄적인 사람들은 좀 약간 격한 말을 써야 될 것 같아. 머리가 뽀개지고 맙니다. 누가? 마귀 머리가. 그의 최후는 이미 예정되어 있죠. 결국 무저갱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는 겁니다. 지옥의 염라대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고통받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나의 천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천사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수종들어 줍니다. 우리 인생의 오솔길에서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고 있고 수종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급기야는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걸음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3회전에서 낙아웃, KO 시켰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덕에 나팔불게 되었죠? 그렇다면 힘차게 나팔을 부십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며.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고 말씀에 의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매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